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34절에서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1장과 22장에서는 사실은 예수께 다가온 당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들이 도달하고 싶었던 가장 높은 가치, 그들이 갖고 싶었던,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질문의 근원,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의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요. 그 질문은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의 궁극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목적지가 달라지겠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인생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쫓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질문은 갖고 있되 그 질문의 대답을 명료하게 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쫓다 보면 그거 외에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혹은 더 필요한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고 채우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쫓고 있는 것, 그 목적지만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깊이 팔 수만 있다면 거기에 분명한 해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던지질 않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예수님 앞에서 질문의 대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답을 찾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그 질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요. 오늘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질문과 이들이 하고 있는 질문의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 기준이 어떤 것과 나는 만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날 사람은 21장 23절에 나온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3절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질문하시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나온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뭐라고 질문하나요? 내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하고 찾아야 될 첫 번째 대답이기도 합니다. 힘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과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거리기도 했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갖고 싶은 거죠. 대제사장이 갖고 싶었던 힘, 나는 권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힘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힘이다. 그러면 예수는 과연 이 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의 대답은 명쾌하셨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이었죠. 25절 읽어볼까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 다음에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심은 어디서 올까요? 나로부터 오는 건 아니겠죠. 그것은 절대적인 심은 아닐 겁니다. 내게 주시는 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심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 심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심은 아닙니다. 그 심을 내가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심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두 번째 질문하는 사람들은 22장에서 찾게 되죠. 22장 15절입니다. 2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들이 가져온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심이었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뭐였던 걸까요? 그러면 돈이죠. 네. 이들이 생각할 땐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오는가? 돈의 공급처가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돈을 가져올 수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돈을 지배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역시 명쾌하게 얘기하시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순간 이미 나는 세상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의 것 안에 가이사의 것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세상 것과 우리는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분법으로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벌써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 있다면 그건 이미 너희 것과 나의 것이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가장 완벽한 것, 그 돈의 주인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23절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현실적인 가치를 얘기했다면 23절부터 나오는 사람은 또 다른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부활이 없다는 누구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묻는지는 24절에서 25절에 자식이 없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28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걸까요? 현실적인 가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가장 높은 가치인가? 도덕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이후의 삶에서도 취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가? 근데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32절 말씀입니다.
32절이 참 재밌는 표현이 되는데요.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좀 줄을 쳐놓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생각하는 가치는 미래의 가치가 아니라 오늘의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오늘이 소중하다. 나중에 무엇을 갖겠다? 나중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도덕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죠. 어느 도덕적인 가치로 도달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한 날에 도덕적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이루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도덕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이가 신적인 가치를 물어보는 장면으로 나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도의 높은 가치가 거기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근데 그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죠. 34절부터 봅니다. 34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말이 재밌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본래 싸우는 사람들이라 사두개인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야 그것도 이기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도 또 쫓아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보니 그 중에 한 율법사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죠. 걔 중에 제일 법을 많이 아는 사람. 근데 이거는 도덕적인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높은 신적인 가치의 높음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다시 한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뭐라고 되어 있죠?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거기에 크니까에 동그라미 좀 해놓을게요. 근데 재미난 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들의 물음에 예수께서는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거기에 좀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고 다하여의 동그라미를 좀 넣을게요. 아주 독특하게 대답하시는데요. 율법사는 높은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높은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주께서는 크고 높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여있는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보고 있는 건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거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진실함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치가 그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쫓는 것은 결론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넓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높은 것의 가치의 중심은 지금 이 순간에 너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가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정말로 잘했는가? 오늘 기도가 정말로 풍성했는가를 보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가? 얼마나 높은 경지의 기도를 했는가? 어떤 많은 신비한 경험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하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분이라도 1초라도 그 마음이 다 들어있다면 그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가장 높은 것, 가장 좋은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의 도달점은 사실은 외부에서 찾고 있지만 외부에서 찾아져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성, 진심, 솔직함에서 찾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말해도 거기에 마음 중심을 정성껏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에 진심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기지 아니하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지만을 향해서 간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는, 뜻을 다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쫓는 가치의 기준이 결국엔 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권세의 끝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돈의 끝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뜻도 끝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높은 것, 그 넓은 것, 그 깊은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큰 것과 좋은 것이 될 때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뒤돌아봤을 때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것을 쫓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진실함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것에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진실함에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러 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마음을 담아 봅니다. 진정한 기도는 마음의 다함에 있음을 알고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로 주님께 응답받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